예배는 개념이다. 네이버 검색창에서 검색하세요.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이 시간은 산상수훈 16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성경의 권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권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신비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신비로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긴 한데 우리가 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읽다 보면 성경이 참 신비롭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성경의 신비로움을 느끼게 되는 그 몇 가지를 얘기한다면 첫째는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은 160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40여 명의 저자에 의해서 기록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랜 세월 동안 한 사람이 쓴 것도 아니고 오랜 세월 동안 40여 명의 저자에 의해서 기록됐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엔 오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류를 발견하려고 애를 썼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오류를 찾아내려고 애를 썼지만 오히려 오류를 찾기보다는 오류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의 위대함을 깨닫고 회심하는 역사까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벤허라고 하는 그 책을 쓴 사람이 그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 사람은 성경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찾아내려고 가진 애를 쓰다가 오히려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어진 전형적인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두 번째는 성경이 그렇게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에 의해서 기록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각 저자의 기록 의도와 문체 그리고 사상이 전혀 무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교리적 통일성에 있어서 전혀 흐트러짐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신기하죠? 우리는 간혹 가다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문체는 다릅니다. 우리는 문체를 잘 감각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히브리어로 쓰여진 걸 한글로 번역을 했고 헬라어로 쓰여진 걸 또 한글로 번역한 걸 읽기 때문에 문체의 특징을 쉽게 감지를 잘 못하지만 조그만 그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면 문체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번역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학문적인 사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적 배경들 여러 가지 다른 정황 가운데에서 160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40여 명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됐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성경은 교리적인 일관성에서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이런 점을 두고서 개혁파 교회들은 정황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성경은 정황무오합니다. 오류가 없습니다. 또 성경은 그냥 정황무오할 뿐만 아니라 유기적 완전 축자 영감설을 얘기합니다. 유기적 완전 축자 영감설. 이 글자 하나하나까지 유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오류가 없이 기록되게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성경의 이런 특징은 객관적으로 검증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것은요 우리에게 믿음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요구되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개혁파 교회들의 성경에 대한 신앙 고백에 대해 어떤 사람은 성경을 우상시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경의 교훈이나 가르침을 우리가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것에는 이의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의 글자 하나하나까지 전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 아닌가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오류가 좀 심한 사람들은 번역된 성경에서의 오류 없음을 너무 지나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킹 제임스 성경만이 절대적인 성경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 근데 이런 분들은 사실은 사본학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사본학에 관한 문제 또는 킹 제임스 성경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나중에 언급할 기회가 있으면 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여간 여러분들 이런 주장 어떻게 생각하나요? 성경을 너무 우리가 우상시 여기는 건가요? 어떻게 성경에 오류가 없을 수 있어? 성경이 뭐 하나님께서 받아 적으라 해서 받아 적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그 상황과 정황과 목적에 따라서 기록을 했는데 어떻게 오류가 없이 기록될 수 있지? 그건 하나님이 하시니까 가능한 거죠.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을 기계적으로 받아 쓰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각 사람의 개인적 문체와 사상을 가지고 또는 어떤 정황과 어떤 문제를 앞두고서 그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놀랍게도 오류가 없게 그것도 하나의 글자, 축자 영감설 하나의 글자 하나하나까지도 오류 없이 영감되도록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감동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는 호흡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기록되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이라고 했을 때 모든 성경은 1차적으로는 무엇을 염두에 둔 표현이냐 하면 구약 성경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오류 없이 기록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배제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당시에 이미 사도들은요 신약 성경, 소위 사도들이 서로 주고받은 서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성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8절을 보게 되면 성경이 일러스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신명기 25장 4절 말씀을 인용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일러스되라고 하면서 첫 번째 인용한 성경이 뭐예요? 신명기 25장 4절 말씀이죠.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리고 또 일러스되 뭐라고 얘기해요?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또 다른 성경을 인용하죠. 근데 그 또 다른 성경은 무엇이냐 하면 누가복음 10장 7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명기만이 성경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누가복음도 성경이라고 명확하게 증거함으로써 우리가 누가복음을 성경으로 받아들이는데 아무런 혼란이나 그것에 대해서 갈등할 필요가 없음을 우리들에게 이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바울의 서신서를 지칭하면서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라고 얘기함으로써 사도 바울의 서신을 다른 성경과 같이 라고 해서 바울의 서신을 성경이라고 베드로가 그걸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모든 것들은요 성경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특강을 한번 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정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사본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사본을 통해서 어떻게 번역 성경이 주어지게 되는지를 우리가 인식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이 신비로울 정도로 놀랍게 보존되어졌고 또 하다못해 번역 성경까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감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전혀 지장이 없게 하셨는지를 알게 된다면 이건 굉장히 신비롭고 놀라운 일입니다. 자, 이런 주장을 할 때 여러분들에게 나올 법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어디에 성경 한 글자 한 글자까지 오류 없이 기록되었다라고 얘기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 축자 영감설에 대해서 반박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반박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17절과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우리 주님은 자신이 구약 성경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기서 율법이 뭐예요? 율법이나 선지자, 구약 성경을 말씀하시는 방식이라 그랬죠. 구약 성경을 지칭할 때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구약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왜냐하면 그들이 신약이 없었거나
또는 유대인들이 신약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구약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죠. 구약은 신약을 전제로 한 표현이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주로 뭐라고 얘기해요? 율법과 선지자, 또는 좀 더 늘리면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 줄이면은 뭐라고 해요? 율법.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구약 성경을 그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구약 성경을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다음 진술에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여기선 율법이 뭐예요? 구약을 얘기하는 거죠. 구약 성경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은 단순히 율법과 선지자, 다시 얘기하면 구약 성경의 예언을 내가 다 이루겠다라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 성경의 1.1획까지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획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쓸데없는 소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치를 저하시키는 듯한 사고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무시해도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은 좀 가볍게 취급해도 되지 않나? 그거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나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사람은요,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는 가치 없는 얘기가 많이 끼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치 없이 말씀하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1.1회까지도 그분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말씀하신 것이 결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권위와 성경의 가치를 인정할 때에 성경이 그러한 권위와 그런 가치가 있다는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접하고 성경에 우린 그런 태도로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런 주님의 진술이 의도하는 바는 일시적으로 1차적으로 구약의 완전한 성취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우리 주님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암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구약 성경의 기록이 1.1회까지도 오류 없이 영감됐다는 얘기입니다. 오류 없이 영감됐기 때문에 1.1회까지도 다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선언이, 놀랍게도 이러한 선언이요, 인간 사도나 인간 선지자에 의해서 증거된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입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제2위이신 성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선언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의 권위의 탁월성을 가장 강력하게 얘기한 것이 사실은 사도들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성자께서 성경의 권위의 절대성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성경의 권위의 절대성을 얘기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러분들이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자체적으로 흔들릴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권위를 이미 성자께서 규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이 흔들리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성경의 권위의 그 자체에서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의 권위가 흔들리게 만드는 주된 원인이 어디 있냐 하면 설교자들에게 있다는 거죠. 스펄전이 얘기한 것처럼 성경의 권위를 설득하고 이해시키려 하지 마라. 성경이라고 하는 사자가, 또는 성경이라고 하는 호랑이가 그 울타리에서 나오도록 만든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게 될 것이다. 무슨 얘기죠?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되게 바르게 해석하고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서 강력하게 증거하게 된다면 회중들이 그 설교를 통해서, 그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그 설교를 통해서 성경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겠구나라고 하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성경의 권위가 떨어지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일에 게을렀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을 성경되게 해석하고 설교하는 일에 게을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강단에서 농담이나 하고 강단에서 쓸데없는 소리하고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장난질치고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하게 헌금을 뜯어내는 데 사용하는 그런 이상한 수단으로 강단의 설교가 사용되니까 사람들이
성경의 권위까지도 무시하고 성경의 권위까지도 얕잡아 보게 된 이유가 바로 강단에 있다는 겁니다. 1차적인 책임은 강단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한치의 오류도 없다,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성경의 권위가 이렇게 절대적이라 증명한다 할지라도 문제는 이 사실은 믿음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걸 예수님께서 이미 입증하셨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셨다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성경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얼마든지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설득은 할 수 있지만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입증의 대상이 이전에 믿음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간혹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라고 하는 걸 갈라져서 그 사이를 사람들이 건넜다라고 하는 걸 입증하면 사람들이 예수 믿을 거라고 착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그걸 아무리 고고학적 증거를 가지고 아무리 역사적 증거와 그 기록들을 가지고서 사람들이 입증하고 설득을 해도 안 믿을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이것은 입증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관한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것은 믿음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흐트러짐이 없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자꾸 믿지 않을 원인을, 믿지 않을 근거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가지내를 다 써가면서 이것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 지적으로 설명을 하지만 여전히 안 믿을 사람들은 그것을 안 받아들인다는 사실입니다.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증명을 해도 그들은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멸한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성경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냐 혹은 성경의 글자 하나하나까지 다 오류 없이 영감된 것이냐에 관한 문제는 증명의 문제 이전에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문제임을 잘 보여주는 예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예전에 한동안 굉장히 그 장안의 화자였던 그 소설과 영화가 있었죠. 다빈치 코드. 다빈치 코드라고 하는 그 영화는 이제 영화로 나와서 뭐 재미도 없는 영화인데 뭐 시리즈로 몇 편 계속 나왔죠. 예. 저는 한 편도 안 봤는데 이 다빈치 코드라고 하는 영화에서 궁극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그 영지주의 문서, 우리는 그걸 위경이라고 합니다. 그 영지주의 문서가 마치 정경인 것처럼 사람들을 설득해 가면서 사람들 혼란스럽게 만들었죠. 그래서 뭐라고요? 그 위경, 그 영지주의 문서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하고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결혼해 가지고서 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영화에서 보게 되면은 주인공이 예수님의 아들 찾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잖아요. 나래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아들이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그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하고 결혼해서 낳은 그 아이를 찾는 뭐 그런 스토리인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대충. 제가 영화도 안 보고 소설을 안 봤는데. 근데 그 저자 댄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굉장한 영지주의자입니다. 그런 성경에 전혀 정경으로서 전혀 가치가 없는 영지주의 성경을 근거로 해서 진짜 말 그대로 소설을 썼죠. 소설을 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독신이 아니다,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해서 후손을 남겼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걸 알고 그것을 그림에다가 은연중에 표현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노골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제 그 당시에 그 종교 재판에 회부돼서 죽을 수 있으니까 이제 은연중에 표현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빈치의 그 최후의 만찬을 보게 되면 예수님 한편에 이렇게 그 딱 이러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죠. 근데 뭐 V자가 그려진다는 둥, 뭐 그리고 뭐 이 그 얼굴이 이쁘장하게 생긴 사람이 그 수염이 전혀 없다는 것, 그러면서 이건 제자가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다, 뭐 그러면서 다빈치 코드, 이게 다빈치 코드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다가 이 비밀을 숨겨놨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사실은 여러분, 기독교가 2000년이 넘게 그 사람들이 감춰졌다고 얘기하고요.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기독교는
예수님이 마리아와 결혼했다는 그 증거가 남아 있는 영지지 문서 이런 그 성경을 막 폐기시키고 막 핍박을 가하고 뭐 그랬다는 거예요. 진짜 소설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음모론을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댄 브라운은 기독교가 정경에서 제외시켰다는 영지주의 성경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했다는 근거를 계속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제시합니다. 이런 댄 브라운의 주장이 신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어떤 면에서도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조금만 알아도 설득력이 없다는 것은 입증이 가능합니다. 먼저 미술사적 차원에서 한번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템플 대학교에 미술사를 가르치다 은퇴한 잭 워셔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잭 워셔만은요, 댄 브라운이 레오나르도에 대해서 말한 것은 전부 틀렸다라고 아예 노골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식하면 가만히 있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틀렸다는 것이냐? 예수님 우편에 앉아 있었던 그 여자처럼 수염이 없이 이렇게 있었던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실은 요한이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나이 어린 제자가 요한이었잖아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최후의 만찬 그림을 그릴 때는요, 요한은 수염이 없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 미술사의 전통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서 미술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혼란을 주기 위해서 봐, 수염 없지 않냐, 여자라서 그렇다, 머리도 길지 않냐, 뭐 그 예수님 머리 왜 긴데요, 막 그러면서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건 막달라 마리아를 여기다 집어넣고 사람들한테 막 얘기하는 거다, 그러는 거죠. 시카고 예술대학교의 브루스 바우처의 말은 이걸 더 선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죠. 전통적으로 플로렌스의 화가들이 그린 최후의 만찬은 성찬의 제정과 성찬용 잔보다는 유다의 배신과 그리스도의 희생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였다. 레오나르도의 작품도 그런 경향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요한의 얼굴을 마치 여자처럼 그린 것은 레오나르도뿐만 아니라 플로렌스의 다른 화가들도 마찬가지였다 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성경의 그 정경화와 관련된 댄 브라운의 주장의 허구성을 좀 더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댄 브라운은 그 책에서 예수님의 결혼 사실을 입증할 만한 내용을 기록한 성경이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에 의해서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정경에서 완전히 배제됐다라고 막 신랄하게 비난합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을 실제 역사를 살펴보면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니케아 종교회의에서는요, 정경화 작업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니케아 종교회의조차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경의 정경성은요, 사도들의 생존 시에 이미 정경화가 거의 끝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미 정경화가 끝났고요. 나머지 이 정경화를 좀 더 구체화시킨 것이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만 봐도요, 정경화가 가능합니다. 무슨 여자 이런 거 같잖아요. 정경화. 바이올린 막 키고 싶죠. 예. 사도 시대 당시에는요, 신약 성경 27권이 한 책으로 묶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증거는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바울이 누가복음을 정경이라고 얘기했던 것. 이미 바울이 그리고 베드로가 이것이 성경이야 라고 신약 성경을 지칭해서 정경이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서 3장 15절부터 16절 보면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가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모든 편지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이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그것이 뭐예요? 바울의 편지죠. 바울의 편지를 이미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미 초대교회 1세기, 2세기 안에 그 이미 사람들은 정경에 관해서는 이미 선이 어느 정도 그어져 있었어요. 그걸 회중설함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돌려가면서 정경이 따로따로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나중엔 정경으로 규정되어진 이미 교회 안에서 인정되어진 정경으로 불려졌던 책을 나중에 하나로 묶는 작업을 한 것뿐이지 정경을 교회 회의에서 막 자르고 붙이고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실소를 금할 수 없는 것은 이겁니다. 댄 브라운이 주장하는 이 소위 정경의 실체죠. 그가 자신의 주장을 위해서 인용했던 몇 권의 책이 성경책이 있는데 도마복음 막 읽고 싶어지죠. 도마복음이 있대. 빌립복음,
그리고 또 마리아 복음, 이렇게 해서 이 세 종류의 이 복음서를 이제 인용을 많이 했는데요. 댄 브라운이 주장한 것을 우리는 뭐라고 보냐면 위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위자가 무슨 위자냐면 거짓 위자를 써요. 그러니까 거짓 성경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위경이라고 부르는데 이 위경을 우리는 다른 말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지주의 문서라고 얘기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이 도마나 마리아나 빌립이나 뭐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 또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름을 도용을 해서 성경이라고 이렇게 썼던 그런 사기적인 풍토가 그 당시 굉장히 만연했어요. 근데 이 소위 위경이라고 불려지는 도마복음 또는 마리아복음 또 이 빌립복음이라고 하는 이 성경 이 위경이 아무리 빨리 잡아도 한 몇 세기 기록됐다 보냐면 AD 한 150년 경에 기록됐다라고 봅니다. 성경은 몇 세기에 주로 기록됐다고 봐요? 1세기에 기록됐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150년 경에 기록됐다고 하면 사도들이나 그 당시 1세기 사람들이 다 세상 떠나고 굉장히 오래된 세월 후에 기록된 거죠. 근데 이 기록 이걸 한 150년 경이라고 가장 근접하게 본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래도 반기독교적인 학자들이에요. 반기독교적인 학자들이 아무리 땡겨도 150년 안쪽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70년을 얼마나 얘기하고 싶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150년 안쪽으로 되지가 않는 거죠. 사실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살았던 시대보다 한 100년 정도 후에 기록된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는 모든 성경이 AD 70년 이전에 기록됐다는 사실과 비교했을 때는 아주 극명한 기록의 차이가 너무 큰 거죠. 시기적인 차이가. 그렇다면 도마복음은 실제 도마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도마의 이름을 빌린 거예요. 빌립의 이름을 빌린 거죠. 또는 그래서 빌립이. 예. 그리고 마리아 이름을 또 빌려가지고 그래서 기록한 거죠. 예. 단지 누군가가 그의 이름을 도용한 거짓 문서에 불과한 건데 이거 가지고서 한동안 뭐 언론에서도 난리가 났죠. 뭐 마리아 문서가 발견됐다, 빌립 문서가 발견됐다, 도마 문서가 발견됐다. 이 내용을 막 풀어 헤치면 기독교에 엄청난 타격이 있을 것이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기록된 시기 자체가 그 당시가 아닌데 말이에요. 다빈치 코드에 대한 담론은 이 정도만 할게요.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 소설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거짓말로 가득 찬 소설을 사람들이 접하게 됐을 때 어떻게 반응했냐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요, 진위와 관계없이 자기가 믿고 싶은 얘기를 누가 해주면 그거를 믿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싶어 한다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정경으로서의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아무리 입증을 해도요, 그 사람들은 기존의 정경이 성경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걸 아무리 입증해도 안 믿던 사람이 그것이 위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무리 입증해도 그 사람들은요, 믿으려고 가지내를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관한 입장은요, 믿음에 관한 입장이지 입증과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됩니까? 성경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인가의 문제는 증명의 문제 이전에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성경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입증할 수 있어요. 근데 댄 브라운이 주장하는 그런 위경들은 그것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입증할 수는 아무 객관적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그토록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입증했다고 해서 다 신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입증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진리를 찾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의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논증이 유익이 되지만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이죠. 이 문제는 같은 기독교인이라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설명해줘, 아무리 입증을 해줘도 그래도 목사님 이건 좀 의심이 가지 않나요? 구약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했는데 왜 신약에서는 표기가 다르죠? 뭐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이 사건이 이렇게 기록했는데
왜 마가복음에서는 같은 사건인 것 같은데 이거 기록이 약간 차이가 있는 이유가 뭐죠? 그러면서 의심이 계속 있어요. 계속. 아무리 그것을 여러분 다 입증 다 가능합니다. 입증 가능한데 입증을 해주고 증명을 해줘도 문제는 뭐냐 하면 그래도 찜찜해. 그래서 근데 댄 브라운이 얘기하는 이런 위경들을 가지고서 얘기했을 때는 내가 찾던 문서라는 거예요. 네. 아니 이거 거짓말이라니까. 이거 AD 150년경에 기록된 거야. 이거는 뭐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아무도 살아있던 적이 난 그래도 믿기는데 난 그래도 신뢰가 가는데. 그러니까 이 성경에 관한 문제는요 믿음의 문제이지 이 문제가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1세기 신자들은요 이걸 증명하지 않았어도 그들이 이것이 바울의 서신, 바울이 생존에 있었거든요. 요한도 생존에 있었고요. 근데 그것을 성경이라고 그들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책을 썼어요. 예배는 개념이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여러분 성경이라고 받아들이면 하나 또 미쳤구나. 김 목사 요즘 잘 나가는 것 같더니 미치기 시작했구나.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요, 소위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졌다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봐서 보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만 그 시대 사람들에게 바울의 글이 성경이다라고 베드로가 얘기할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이건 믿음의 문제이지 논리와 입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신앙은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성경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기초에 믿음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여러분들 믿음이 세워지질 않습니다.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믿음을 지키는 이유가 어디 있죠? 성경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에 여러분 재산상의 손해를 보고 명예상의 손해를 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끝까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태도가 여기서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성경에 대한 신앙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신앙의 문제인데요. 무엇을 믿고 싶어 하느냐 이 문제에 관해서 종교개혁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이 내적 증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는데요 믿어져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누가 입증해서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막 세미나를 해서 제가 특강을 해가지고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제가 설득하니까 이제 믿어지네. 그게 아니라 성경을 읽는데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당시에 한국교회 성도들 정경화 그런 거 아무것도 몰라서도 믿어졌잖아요. 그거를 종교개혁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의 내적 조명이라고 얘기했어요.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그 내면에 조명을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 있게 받아들여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내적 증거 없이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지적 동의를 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신앙이 없어도 제가 설득을 해서 그렇지, 이 정도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겠네. 지적으로 동의가 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지적 동의는 고난과 위기 순간에 생명력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가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면 돈 벌 수 있어. 막 설득을 했어요. 설득을 했는데 그냥 지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신뢰 전혀 없이 그냥 지적인 동의를 했어요. 근데 돈 버는 게 쉽지 않잖아요. 하다 보니까 그 사람 말대로 했는데 자꾸 돈을 더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자꾸 손해를 자꾸 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흔들리죠. 근데 그 방법론에 흔들리는 거 아닙니다. 뭐에 대해서 흔들리는 거죠? 조언해준 사람에 대해서 흔들리는 거예요. 그 사람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가? 그 사람이 조언해준 거 정말 따라갈 만한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여러분들 믿었다고 칩시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흔들리기 시작하는 건 사실은 뭐에 대한 흔들림인가요? 사실 말씀에 대한 흔들림이 아니라 말씀이 권위에 대한 흔들림이에요.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때는 내가 납득을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신뢰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성령의 내적 조명 없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되어지는 것이 그렇게 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은 성경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지적 동의에서 그런 힘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대한 고백이 행여 지적 동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지를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과연 내적 증거, 성령의 내적 증거를 통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건가요? 설교에는 여러분 설득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설득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나 설득이 돼서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인 것과 성령의 내적 조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된 것은 삶 속에서 열매가 다릅니다. 설교를 통해서는 설득이 됐는데 삶 속에서는 그렇게 살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거는 내적 조명에 의한 것이 아니죠. 이것을 우리는 무엇과 관련해서 얘기하죠? 소위 소명, 유효 소명과 관련해서 그랬잖아요. 똑같이 설교를 듣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설교가 힘이 있고 삶을 변화시키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설교가 지적으로는 동의가 되는데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해요. 그건 성령의 내적 조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효력 있는 부르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설교를 들을 때도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고, 우리 개혁자들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두 가지 방식. 하나는 기록된 성경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는 뭐냐면 기록된 성경되게 그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했을 경우에는 강단의 설교가 기록된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지닌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그 설교가 하나님의 신적 권위로 들렸다는 것은 그것이 여러분들 그 말씀대로 삶 속에 살게 되느냐와 관련을 맺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록된 성경과 강단에서 바르게 선포되는 설교의 말씀을 권위 있게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할수록 여러분들은 설교를 받아들이는 그 수용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살 수 있는 힘 자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제가 예배 전에 왜 자꾸 기도해라,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기 위해서 자꾸 기도해라, 하나님께 은혜를 더 구하라라고 하는 것은, 강단의 설교가 권위 있게 들리는 것은 강단 설교자가 말씀을 바르게 증거할 때뿐만 아니라 말씀을 수용하는 회중들조차도 그런 성령의 내적 조명을 받을 수 있는 심령 상태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온전히 순종하려는 태도로 말씀을 받아야만 합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에 대한 단순한 지적 동의 정도에 머물러 있다면 말씀은 우리의 삶에 구체적인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바로 전에 예수님은 산 위에서 설교를 듣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구약 성경의 1.1핵이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신적 권위를 덧입지 않은 것이 없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후에 주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러므로는 뭐에 대한 얘기예요? 성경의 1.1핵도 하나님의 신적 권위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고 경고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어떤 특징을 하나 발견해야 되죠. 18절과 19절의 평행을 이제 보게 되는데, 18절에 1.1핵이라는 말과 19절에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가 절묘한 짝을 이루게 됩니다. 이는 성경에 관한 주님의 태도와 성경의 권위를 믿는 태도의 어떤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들 정말 성경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1.1핵까지도 하나님의 신적 권위가 담지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극히 작은 것이라 보여지는 것에도 우리는 신적 권위를 동일하게 느껴야만 마땅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신적 권위로 말씀을 받는 자의 태도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면, 또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고지 곧대로 순종하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는 것이라고 얘기하죠. 고지 곧대로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권위의 신적 권위를 사소한 것 하나도 신적 권위에서 배제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항상 가르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진정으로 연합된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주님께서 성경을 대하시는 태도와 동일한 태도를 견지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성경 1.1에 이 정도는 뭐 무시해도 되지,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것이 항상 이단으로 가는 또는 오류로 가는 전형적인 태도거든요. 근데 우리의 신화의 선배들은 성경에 나오는 구석구석의 말씀까지도 신적 권위를 가지고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성경 1.1에까지도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견지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라면 그는 결코 성경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런 태도로 사람들을 가르치는 태도를 견지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을 좀 더 세심하게 우리는 질문을 던지며 보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이 계명 중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지극히 작은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던져야 될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작은 계명쯤 버려도 그래도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것인가? 우리는 이 두 가지 질문을 한번 더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지극히 작은 것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 중에 작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들이 사소하게 혹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것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성경에 사소해 보이는 것에서 오히려 중요하다는 것을 나중에 발견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나요? 우리가 이 정도는 무시해도 될 것이다 라고 또는 신앙의 본질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했던 영역 가운데서 상당수의 영역이 신앙의 본질임을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군대에서 여러분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등병이 군대에 딱 들어가야 되면 병장의 말은요, 모든 말에 다 복종해야 될 것 같아요. 말 하나라도 토시라도 잘못 알아듣고 행동했다가는 곧바로 한닥가리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피곤해요. 그러니까 진짜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를 가지고 이등병 생활을 해요. 목소리부터가 확실히 달라지잖아요. 예, 이 목소리가 이제 병장이 되면 될수록 점점 목소리가 굵어져요. 병장 이렇게 목소리 나오는데 이등병 되면 이등병 목소리가 다 똑같아요. 이병 이렇게는 굉장히 긴장하고 그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심령의 상태로 굉장히 겸손해진 상태다 보니까 목소리가 다 그렇게 돼요. 근데 이럴 때 어떠냐 하면 그 군대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요, 곧대로 행동을 합니다. 곧대로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요. 근데 좀 군 생활에 익숙해지고 군 생활이 어떤 건지 이제 눈치가 빤해지면 행동하는 게 굉장히 안일해지기 시작합니다. 뺄 건 빼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신앙생활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 믿게 될 때는 진짜 1.1핵도 소홀해서는 안 될 것 같죠. 근데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여야 돼요.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결코 작은 명령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볍게 취급해야 될 명령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계명은 모두가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무시하면 다른 부분까지도 같이 훼손이 됩니다. 때문에 야고보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어느 것도 결코 작은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의 내적 증거로 받은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성령의 내적 조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것도 결코 가볍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꼭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소리 안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그렇게 하죠. 그리고 우리는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기 좋아합니다. 뭐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까지는 뭐 참석을 해도 되지만 뭐 다른 예배 정도는 또 기도 한두 번 뭐 대충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한두 번 빠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럴 수도 있어. 이게 이제 상병 병장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처음에 어린아이처럼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얼마나 뜨겁고 열정적이고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했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면 가르친 대로
힘들더라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우리가 순종할 때에 우리는 믿음이 견고했고 우리는 기쁨이 충만했고 우리는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근데 나름대로 유들이 있게, 나름대로 융통성 있게, 나름대로 자기 방식이 가미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더라고. 별 문제 없더라고. 그러면서 소소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직장 생활에 문제가 생기고 그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여기저기 문제가 계속 생겨요. 근데 그 문제를 잘 못 찾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소소하게 여기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타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소소하지만 하나님은 소소하게 안 본다는 게 문제죠.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쯤 버리고 그같이 가르친 자가 하나님 나라에 과연 들어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얘기.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못 들어간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한 부분이 천국에 들어가도 그냥 약간 초라하게 사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여기서 작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부정어법이에요. 무슨 표현이냐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 사람들이 사용하던 어법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어떤 주석에서는 이런 식으로 주석을 썼습니다. 한편 본 구절에서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는 자라는 표현은 자신들이 그릇된 판단에 의해 율법을 중요한 것과 중요치 않은 것으로 나눠 놓은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율법관에 일침을 가하는 표현이다.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 위와 같이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라도 버리는 자가 천국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다만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고 인정되거나 중요하지 않는 존재로 여겨질 것으로 생각된다. 자기 생각. 네. 별로 이건 성경적 설득력이 없습니다.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어디를 보아도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고 인정되거나 중요하지 않은 존재로 여겨질 수 있는 사람은 있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아무 근거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이 주석에서 이러한 태도가 그 당시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율법관을 비판한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바리새인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이 있다는 것처럼 취급한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가장 혐오스럽게 보았던 부분이거든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망가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부분은 우리가 복종하고 따르는 것 같지만 어떤 부분은 그냥 쉽게 무시해버리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립니다. 성경 어디에도요. 주님은 이렇게 외식된 신앙생활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의 구원에 대해서 일말의 가능성을 심어준 구절이 없습니다. 이런 저의 주장은 청교도 주석학자 매튜엘리 해석에서도 잘 입증됩니다. 매튜엘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는 자, 즉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는 자는 천국에서, 즉 영광의 나라에서 작다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는 결코 그곳에 오지 못할 것이며 영원히 배척받을 것이다. 오히려 복음적 교회에 있어서 그러할 것이다. 그는 그 안에서 선생의 위엄을 받을 가치가 없으므로 그 이론으로 간주될 수 없다. 매튜엘리는 아예 이 부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는 식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운택 교수도 이 주장을 그대로 거들고 있습니다. 정운택 교수가 주장한 걸 들어봅시다. 천국에서 크다 혹은 작다라고 불리는 것은 천국에서 배제되느냐 천국에 포함되느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은 약간 가치 없이 취급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천국에서 배제된다는 그런 어법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학자들의 주장보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본다면 더욱더 명확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니 요한계시록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조금 하나 섞어도 될 것 같이 보이지 않나요? 감히
감히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죠? 감히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나 빼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우리는 문제가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여러분 임금이 상소문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달문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서 딱 이제 읽는데 임금의 말에 더 섞거나 뺄 수 없죠. 임금이 말한 그대로 전달해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임금의 말에조차도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이 정당한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기의 멋대로 재해석하거나 섞거나 뺄 건 빼거나 내 마음에 마음에 안 들면 천주교 같은 건 그렇잖아요. 천주교 몇 계명 뺐죠? 2계명 빼버렸잖아요. 그래서 천주교는 대신 계명이 3개예요. 1, 2, 3계명이 대신 계명이고요. 그리고 4, 5, 6, 7, 8, 9, 10 해서 7개의 계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7개가 되냐면 뒤에 10번째 계명은 둘로 나눴거든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와 내 이웃의 재물을 탐하지 말라로 2개로 나눴어요. 같은 얘기죠. 예.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를 사실은 무엇하고 연결시키면 빠질 수 있는 거냐면 간음하지 말라고 이게 섞으면 이걸 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구약 시대에는 사실은 아내는 재물의 개념이었기 때문에 내 이웃의 재물을 탐하지 말라에 포함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불편하니까, 왜냐하면 제 2계명이 로마 가톨릭에서 뭐예요? 형상을 숭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명을 빼버리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제하여지리라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받아들이며 그 말씀 앞에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개혁되는 삶을 사는 데 관심을 가져야지, 내 마음에 들면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불편하면 거절한다면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율법의 1.1항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하신 선언처럼 주님의 명령에 대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온전히 순종하려는 태도를 견지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려는 그 태도와 그대로 연결되죠. 참된 신앙은 성경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으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예요. 이것이 지극히 작은 것처럼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그렇게까지 꼭 해야 되나? 그건 광신이야. 이거야말로 하나님 나라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죠. 문제는 무엇이냐면 지키지도 않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 전달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거죠.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위선자들이 그런 모습을 많이 취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안 하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그러면서 자기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주의 성수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야, 네가 지금 고3인데 지금 주의 성수 그렇게 해야 돼 있어? 야, 아빠도 사업 바쁘고 그러면 어쩌다 한 번씩 빠지고 그래. 그걸 자랑이라고 하면 안 되죠. 예수님의 말씀처럼요, 하나님 나라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저주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지키는 가운데에 우리의 주변의 성도들이나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정확하게 살도록 가르치는 태도를 견지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사는 방식입니다. 근데 문제는 점점 타협하는 것이 익숙하니까 점점 어떻게 해요? 술 마시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야, 취하지만 않으면 돼. 성경에 술 마시지 말란 말이 어디 있어? 취하지 말라 그랬지. 그런 식으로 교묘하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섞거나 자꾸 빼는 일이 오늘날에도 한국교회 안에서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태도를 견지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한 번쯤 이것조차도 또는 하루쯤 이런 것조차도 우리는 타협하지 않는 태도를 견지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다른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태도를 견지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는 이 말씀을 준수하는 태도를 견지해야만 합니다. 물론 우리는 온전할 수 없죠. 온전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온전하라라고 했다면 우리는 더 온전하기 위해 날마다 몸부림치며 더 은혜를 구하고 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써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럽니다. 야, 그 정도면 착하지. 그 정도면 그래도 경건한 거 아니야?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함을 요구하시잖아. 천국에 못 갈까 봐가 아니라
더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싶어서 나는 날마다 개혁을 해.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되는 것처럼 개혁된 나의 신앙은 날마다 개혁된 삶을 살아야 돼.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잖아. 우리는 그렇게 반응해야죠.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죠. 근데 우리는 자기 입맛에 따라서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또 그렇게 가르치죠. 그러면서 교회는 변질되는 것이고 교회는 그렇게 타락하고 그래서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본문은 무엇과 관련해서 나오고 있는 거죠?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 제맛을 잃게 되어지는 원인이 어디 있는가? 소금이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감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권위를 자꾸 실추시키니까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전투를 어떻게 승리로 이끌었는지 열왕기상 13장에 나오는 선지자 사건을 살펴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리고성 전투를 묵상할 때 우리가 항상 떠올리게 되는 게 있죠. 그들이 어떻게 순종했다는 겁니까? 그들은 주님의 모든 명령 앞에서 어느 것 하나도 가볍게 또는 경솔하게 취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왜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지 납득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전투에 그렇게 하라고 했으면 그냥 그렇게 순종을 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명령이었죠. 어떤 명령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자, 전쟁을 하는데 자, 두 편으로 갈라져. 뭐 어떻게 이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셨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7명의 제사장들에게 양각 나팔을 잡고 그리고 언약궤 앞에서 걸어가라고 합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양각 나팔 이렇게 불면서 그리고 언약궤를 어깨에 둘러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7일 동안 그냥 도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진짜 돌아버리겠네죠. 그냥 도는 거예요. 돌았는데 달라진 게 없어요. 그 다음날 또 돌았어요. 달라진 게 없어요. 셋째 날 또 돌았어요. 달라진 게 없어요. 언제까지요? 여섯째 날까지 그렇게 돌았어요. 달라진 게 없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 또 돌았어요. 한 바퀴 돌았는데 달라지는 게 없는데요. 그래도 돌아. 그리고 침묵해. 소리내지 마. 소리내지 말라니까 다 아무도 소리를 안 내요. 얼마나 정확하게 순종을 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렇게 좀 잡담한다고 뭐가 달라. 잡담하지 말라 그랬잖아. 하지 마. 그 사람들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정확하게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제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돕니다. 제7일 날 6바퀴 돌아도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7일 7바퀴를 돌고 그래도 달라진 게 없었어요. 언제 달라졌죠? 함성을 지르라. 이제까지 침묵하라고 요구했던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바퀴에서는 함성을 지르라 해서 함성을 질렀더니 그들이 예상하지 않았던 일이 벌어졌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끝까지 온전히 순종할 때에 비로소 그 경건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이 보게 됩니다. 목사님, 저도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했는데요. 저도 주일 성수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요. 저희도 나름대로 예배 열심히 했어요. 근데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는데요. 그러면 질문을 던져야죠.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순종했나요? 온전히 순종했나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죽기까지 따르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여러분 풀문 앞에 서는 것까지 순종했다고 해서 뭔가 달라졌을까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어디까지 들어갔을 때 달라졌어요? 풀 안에 들어가는 것까지 했을 때 그럴 때 비로소 거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1.1에 우습게 여기는 거기에 오히려 방점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오히려 1.1학이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노출시킴으로써 내가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를 그 1.1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저울질하고 계신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온전한 순종이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상 13장을 보게 되면 어느 선지자 사건은요, 여리고성 전투 사건과 대조를 이룹니다. 열왕기상 13장은요, 한 이름 없는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당시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경고하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경고하러 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에게, 그 무명의 선지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고하고 나서 거기서 대접받지 말고 곧바로 그냥 돌아와. 네가 만약에 경고하고 나서 대접받고 돌아오게 되면, 어떤 식으로든지 대접받고 돌아오게 된다면 너는 사자에게 물어 뜯겨 죽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거든요. 이 무명의 선지자는 가가지고서 여로보암 왕한테 경고했습니다. 경고하고 난 이후에 그 사람이 돌아오려고 하니까 여로보암 왕이, 야, 식사나 한번 하고 가지 그래. 식사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순종을 했어요. 근데 사소해 보이는 하나의 사건이 터집니다. 한 거짓 선지자가 늙은 거짓 선지자를 만나죠. 늙은 거짓 선지자는 무명의 선지자가 자신이 주는 떡과 물을 마셔도 된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사소해 보이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별로 경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늙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떡과 물을 마시고 나서 얼마나 사실 먹고 싶었겠어요. 그거 먹고 나서 그 사람 곧바로 사자에 물어뜯겨 죽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성경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성경의 1.1회까지도 온전히 순종하려고 했던 우리의 신앙의 태도들과 비교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치 없이 대충 취급하느냐에서 그 실체가 드러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권위를 부정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디서 그 실체가 드러나냐면 대충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온전히 순종하려 들지 않습니다. 온전히 순종하려 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기도할 필요가 없죠. 온전히 순종하려고 하니까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만큼 우리 순종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순종을 안 해요.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 하더라도요, 그냥 대충 듬성듬성, 굳이 믿음이 없어도 순종할 수 있는 수준, 굳이 기도 생활 안 해도 순종할 수 있는 수준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렇게 따라도 별로 달라지는 게 없는데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존중하는 방식 중 하나를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단 한 번의 예배도 결코 대충하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목회 사역을 지금 19년 차를 하면서도 제가 계속적으로 저한테 오는 도전이 뭐냐면, 한 번의 예배 좀 대충 하면 안 될까? 근데 그 한 번 한 번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네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관한 저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로 견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어느 정도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존중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형통한 길로, 평탄한 길로, 그리고 승리하는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1.1핵도 우리가 소홀히 여기는 그런 태도를 견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1.1핵이라도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열망하는 주님의 태도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이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